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참 복을 받고 우리는 참 전도자 대열에 서서 참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 속 전도자와 렘넌트들의 걸음을 따라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나에게 주어지는 문제와 사건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현장을 복음하는 그 응답을 발견하여 승리하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밤에 모인 소중한 사랑하는 렘넌트들에게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살리는 그 응답이 오늘 내가 있는 현장,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 오늘 내가 만난 문제 속에서 시작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하오니 오늘 밤 제자에게 따로 주시는 능력의 성령의 충만함과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을 말씀 고린도전서 메시지예요. 고린도전서 통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냐. 우리가 문제 만날 수 있거든요. 특히 교회 안에서도 문제 만날 수 있어요. 이때 무엇을 해야 되겠냐? 십자가의 도를 묵상하고 누려라. 이것을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우리가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공동체입니까? 서로네요. 교회가 왜 중요하고 소중합니까? 교회 자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시인했을 때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거든요. 주님이 세우시는 개인,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 이게 교회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더니 반석같이 만들겠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사탄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냐고요. 주님이 직접 세운 공동체예요. 주님이 직접 세운 나 자신이 교회고,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교회예요. 우리가 주로 교회 건물을 두고 교회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건 교회 당이에요. 당연히 소중한 건물이죠. 성전 얼마나 소중합니까? 근데 교회는요, 여기 모여 있는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고 또한 우리의 모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이 땅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구성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완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완벽한 사람, 완벽한 교회,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찾으려면 죽으면 됩니다. 천국 가면 돼요. 천국에 모여 있거든요. 천상교회는 완전해요. 지상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전해져 가는 사람들의 모임이지 완전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거든요. 그럼 언제 완전해지느냐? 완전히 성화가 끝나는 그 타임은 우리가 세상 떠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허물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거든요. 그게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왜 이렇게 이상한 사람이 많냐? 정상이죠. 교회 안에 왜 이렇게 부족한 사람 많냐? 정상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왜 이렇게 많냐? 그건 아주 정상이에요. 왜냐? 영적으로 심각한 사람 어디를 가겠어요? 예수님도 병든 자에게야 의사가 쓸모 있는 거 아니냐? 나는 병든 자 고치러 왔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였으니까. 그러니 모자란 사람이 있고 문제 있는 사람이 있고 이상한 사람이 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갈등이 있다. 교회 안에 문제 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어디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교회 가는데 사람이 왜 이렇게 이상합니까? 그건 사람 바라봤다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 바라보는 곳이 아니에요. 신혜수 목사님 제일 많이 말씀하시죠. 저도 거기서 되게 많이 은혜 받았거든요. 교회 와서 절대 사람 바라보지 말라고. 사람 바라보면 속아요. 여러분이 저를 바라보면 그래도 또 속을 거예요. 저는 약점이 되게 많은 사람이라서 모자란 게 정말 많거든요.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거든. 그래서 저도 물론 여러분을 두고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도 그렇게 되고 싶어요. 그걸 목표로 해서 저도 전도자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우리의 본질은요, 사람 바라보고 감동받지 않아요. 사람 바라보면서 은혜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살아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도 또 장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을 바라보고 감동받고 사람을 바라보고 실망하면요, 그거 가지고 한계에 부딪혀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고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교회 와서 사람 바라보지 마라. 사람 때문에 상처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 때문에 낙심할 필요도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너무 좋다 이렇게 해가지고 펜질을 할 필요도 없어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제가 영광받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물론 제가 욕먹는 게 그렇게 기쁜 일은 아니지만 뭐 욕먹을 짓 하면 욕먹는 거죠. 좀 모자란 거 있으면 오히려 저를 지적해 주는 게 더 좋아요. 왜냐? 그래야 성장하니까. 그래야 갱신하니까. 누군가 팬이 된다? 이거는요, 그 사람의 약점이 드러나는 순간 다 이게 넘어진다니까. 그 사람이 너무 훌륭하다 그래도 우리는 그분을 바라볼 게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 목사님 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제일 존경하는 인물 탑3 전도자 바울과 유 목사님과 한 명은 뜬금없지만 제갈공명인데 중국사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근데 제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유 목사님 왜냐면 유 목사님 통해서 제가 복음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생명 얻고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유 목사님을 완전하다고 생각 안 해요. 당연한 거죠. 유 목사님도 사람인데요. 유광수 목사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유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죠. 그러나 유 목사님을 완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속는 거예요. 유 목사님 본인도 그걸 바라지 않아요. 유 목사님이 지금까지 그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7이라는 걸 안 해요. 교회 안에서 문제 일으켰다고 벌 주는 걸 안 해요. 쫓아내는 일이 없어요. 딱 한 사람 쫓아냈어. 지금까지 유 목사님이 40년, 50년 목회하면서 이 사람은 더 이상 안 되겠다. 쫓아내야 된다. 해서 쫓아낸 사람 딱 한 명. 누구냐? 유광수 목사가 그리스도다 했던 사람. 그 사람 쫓아냈다는 거지. 우리는 유 목사님이 그리스도 아닌 거 알잖아요. 유 목사님은 하나님 아니잖아요. 유 목사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하고 사랑하고 기도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래야 승리해요. 안 그러면 끝없이 실망할 일이 많을 테니까. 끝없이 시험 들 일이 생길 거니까 사람 바라보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바라본다. 그래서요. 교회 안에 문제 생기죠? 갈등 생기죠? 다툼 생기죠? 그럴 수 있다니까. 그때 뭐 해야 되냐? 교회가 왜 이래 하고 침 뱉으면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내가 교회인데. 그럼 어떻게 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분, 한 지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살리는 거지. 어떻게 하면서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요. 그리스도 바라보고 그리스도 묵상하고 그리스도를 누리면서 교회는 내가 뭔가 이득을 취해야 될 곳, 내가 뭔가 크게 이걸 발판으로 해서 성공해야 될 곳,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교회는 내가 살려야 될 대상이에요. 이렇게 한다? 이 사람의 수고는요. 이거 위해서 하는 수고는 주 안에서 절대로 헛되지 않아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결코 하나도 헛되지 않은 것을 알미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린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가 완전하지 않다 했을 때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냈는데 내가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랬거든요. 그 말은 서로 다툼이 좀 있었다는 거죠. 유오디아와 순두개라는 두 명의 중요한 일꾼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야. 그럴 수 있다니까요.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 중에서 유오디아는 아마도 학자들이 생각할 때 빌립보 교회 처음 세워질 때 복음받은 루디아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멤버들도 다툼이 있어. 왜냐? 성격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의견도 다르고 다 다를 수 있어요. 부족한 사람들이다. 안 만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갈등에 빠질 필요 없이 사랑하고 살리고 세워주면 돼요. 이걸 두고 우리가 복음으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로 만들면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일단 다 설명할 시간은 없어요. 여러 가지 문제 있어가지고 분열하고 분쟁하고 이러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보고 기가 차는 거예요. 야, 내가 소식을 들으니까 지금 어이가 없다. 너희들이 지금 4개 파로 나눠졌다는데 사실이냐? 이게 진짜 참트루냐?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런데 말이 되냐? 지금 바울이 개척했죠,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이제 1년 6개월 동안 사역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어요. 그 이후에 아볼로라는 전도자가 와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 받은 브리스가 아굴라를 통해서 복음을 받은 제자예요. 그러니까 아볼로도 바울하고 다 연결돼 있고 바울하고 같이 사역하는 제자거든요. 근데 바울이 담임 목사 할 때 하고 또 아볼로가 담임 목사 할 때 하고 이러니까 아, 바울 목사님 더 좋았는데 이런 사람도 있고 아볼로 목사님 더 좋네 하는 사람도 있고 아,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 그 라인을 탔다 이런 사람도 있고 야씨 우리 앞에 다 꿇어라 나는 그리스도 붙잡았어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바울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야,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어? 너희가 바울 이름으로 세례받았어? 진짜 골아프네. 아볼로나 나나 다 같이 복음 위해서 그리스도 위해서 헌신한 건데 어떻게 그렇게 싸울 수 있냐? 이게 말이 되냐? 바울이 되게 뭐라 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뭐라 하는 내용들이에요. 바울이 야 어떻게 이러냐 이게 진짜 말이 안 되지. 정신 안 차릴래? 하는 게 고린도전서예요. 그러니까 그럴 만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영적인 문제가 치유가 안 돼가지고 불신자 상태였던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5장 1절을 보니까 야 심지어 음행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이게 맞냐? 이거 진짜 너무하네 라고 해요. 뭐 이런저런 음행의 내용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원래 음행이 심각했던 도시예요. 고린도는 당시에 국제무역 도시거든요. 그러면서 경제가 엄청 이제 부유했어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갑니까? 다 우상 문화로 들어가요. 근데 우상 숭배 많이 하면 반드시 귀신 역사하고 귀신 역사는 반드시 영적으로 문제 오면서 음란으로 이게 연결돼요. 음란, 마약, 타락 이게 귀신 섬기는 거, 우상 숭배하는 거 반드시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전 세계 보면 우상 숭배 많이 하는 나라는 전부 타락하고 많이 연결돼 있다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스럽다 하면은 음란하다 그런 말일 정도였어요. 얼마나 심각했는지.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보고 이거 그대로 너희 안에 놔두면 되겠냐. 되게 뭐 엄하게 얘기하게 돼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어도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도 사람들이 의견 갈리고 싸우고요. 성찬식 할 때도 막 여러 가지 문제 있었는데 그때 당시 성찬식은 사람들이 자기가 먹을 음식을 자기가 집에서 갖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문제가 뭐가 되냐면 예배 시간마다 성찬하는데 어떤 사람은 성찬할 때마다 너무 이제 화려한 고급진 음식을 이만큼 쌓아놓고 막 먹는 거야. 어떤 성도들은 가난해가지고 뭐 들고 올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으면서 저 사람들 성찬식 때 뭐 배불리 먹는 거 보면서 이게 속상해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보고 또 뭐라 해요. 유빈이 왔네 반갑다.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야 집에서 먹어라. 음식 먹으려고 교회 왔어? 음식 먹으려고 성찬 왔어? 성찬식은 복음 누리는 시간이야. 이걸 가지고 주님의 피와 주님의 몸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 먹는 거 플렉스하고 있어? 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시험 들게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1번에 3번 하고 있어요. 은사 가지고도 막 여러 가지 뭐 의견들이 막 나눠지는 거예요. 무슨 은사가 제일 좋다? 야 방언이 있어야지. 방언이 제일 기본이야. 이러고 막 야 방언만 해가지고 되냐? 통역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들은 야 예언이 최고야. 어떤 사람들은 야 병 고치는 게 최고야. 환상이 최고야. 투시가 최고야. 뭐 이래가지고 서로 막 은사 가지고 다투는 거야. 은사도 없는 것들이 짜져 있어. 뭐 이러면서 막 하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이 이거 가지고도 은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은사 중에 은사가 뭔지 아냐? 복음 전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고린도 교회에 부활 안 믿는 사람도 있었어요. 뭐 죽은 사람 어떻게 살아나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다 쓰지를 않았어요. 근데 이 문제가 고린도 교회 2000년 전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고 지금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문제고요. 그리고 교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드러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또 교회 아니라도요. 가정에서 문제 만날 수 있고요. 사회에서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부딪히고 만남 속에서 부딪히고 사건도 어려움도 올 수 있단 말이죠. 그때 우리 뭐 해야 돼요? 사람 바라보지 마라. 오늘 얘기 서론에서부터 했던 얘기 그 얘기죠. 사람 바라보지 마라.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 바라봐라. 어떤 그리스도 바라봐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그리스도 바라봐라.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한 그 그리스도 십자가 바라보고 거기에서 시작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에서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이거고요. 우리가 문제 앞에서 깨달아야 될 근본이 이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인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를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도, 여기에 우리 완전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역사 일어나요. 십자가는 뭡니까?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갈보리산의 비밀이잖아요. 십자가는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부터 시작되어 왔던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고 그 모든 문제 일으킨 삼저주의 근본 원인, 죄와 사탄과 지옥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그 현장이잖아요. 그게 십자가거든요. 십자가는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는 그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를 붙잡는다는 것은 복음 붙잡는다는 그 얘기죠. 우리 귀한 렘넌트 예원이 범인이 유빈이가 이 복음, 이 십자가의 도 굳게 붙잡는 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비밀을 가지고 전달하는 것이 전도죠.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이에요. 시간 낭비, 돈 낭비 오지게 하는 거죠. 심지어 전도한다고 목숨 잃어버린 사람, 세상은 바보 취급해요. 근데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없어요. 자기 능력 가지고 됩니까? 안 돼요. 복음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거든요. 복음으로만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복음으로만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고, 복음으로만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받으니까 이 복음이 없는 사람에게 복음 전달하는 거,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냐는 거죠. 우리의 근본은 십자가의 도고, 이 십자가의 도를 전달하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지혜, 능력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그리스도 비밀 가진 자는요, 미련한 자인 것 같은데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약한 자 같은데 세상에 강한 자 부끄럽게 만들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 복음 가지고 있죠? 여러분은 가장 낮은 곳에 가도 승리합니다. 이 복음 가지고 있죠? 가장 손해보는 것 같아도 승리합니다. 여러분, 이 복음 가지고 있죠? 제일 안 되는 것 같아도 그 자리에서 응답받고 승리해요. 우리가 미련해 보이죠? 안 그래요. 하나님은 이거 가지고 세상 살리도록 만들어요. 세상의 지혜자들이 해결 못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천한 자 중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이거 가지고 세계 살려요. 이게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왜냐? 세상 것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길 수 있겠어요? 세상의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의 미련한 것보다 못하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세상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 분명히 바울은 이렇게까지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요, 우리는 다른 거 자랑할 게 없어요. 그리스도 말고 우리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훌륭하다, 내가 성공했다 자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랑할 거 복음밖에 없고요. 근데 이 복음 정말 가졌잖아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복음을 가진 자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시험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누가 이렇게 됩니까? 이 복음 가진 자에게요. 여러분, 오늘 문제 만나면요, 십자가의 도 붙잡으면 승리한다는 것을 언약으로 여러분이 기억하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십자가의 도를 가졌죠.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십자가의 도를 가졌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도 이겨요. 그런 이제는 문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위기 오면 위기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요? 그곳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 문제가 보이죠? 그러면 교회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버리면 돼요. 누가 이거 할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 속에 성령이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로 역사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았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주의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성령 인도를 받아가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령 인도 받아서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냐면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완전 자유롭거든요. 모든 저주에서 빠져나오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왔을 뿐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되었거든요. 근데 그 모든 해방된 자유를 복음을 위해서 나 스스로 제한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권리 양보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살려주고 이해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가 가진 특권이에요. 우리는요, 분명히 자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자유를 양보해요. 그 자유를 참아요. 그 자유를 스스로 제한해요. 우리는 자유인인데, 바울이 자유인인데, 사도인데,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너희를 위해서 내가 종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왜냐?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맞다 틀렸다 가지고 싸울 때가 많거든요.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거 가지고 서로 주장하거든요. 바울은 뭐라 하냐면 그거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복음으로 생명 살리는 거죠. 복음이 우리의 기준이고 어떻게 하면 전도할 수 있냐 이게 우리의 기준이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당연히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이 복음 말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 복음을 말해야만 되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 말하기 위해서 나는 양보할 수 있다. 기다릴 수 있다. 나는 참을 수 있다. 나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나는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겠다. 나는 어디에도 잡히지 않겠다. 어떤 주장에도 어떤 이론에도 잡히지 않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살리는 쪽으로 나는 갈 것이다. 이게 바울의 메시지였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롭지만 내가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서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 살리기 위해서다. 이 중심 가지고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도 기준이 아니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라.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오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며 하는 그 말 있잖아요. 내가 천사의 말과 사람의 어떤 소리를 한다고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소음공해야. 울리는 꽹과리 소리야. 바울은 그렇게 얘기해요. 무슨 방언한다? 무슨 은사 받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생명 살리고 교회 살리는 사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랑 가지고 양보하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살려주고 겸손하게 그 현장으로 더 파고 들어가는 것.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감동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결혼식 축가로도 부르고 이러는데요. 나쁜 건 아닌데 바울이 말하는 본질은 그거예요. 생명 살리는 사랑, 교회 살리는 사랑.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 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살리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비밀과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생명 살아가는 그 중심 가지고 문제 있는 현장 들어가서 다 살려버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흑암이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현장이 변화될 거예요. 저도 짧은 그렇게 길지 않은 생애지만 가는 곳마다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가는 곳마다 부족하고 잘한 건 없지만 살리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행복해지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응답 받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빨리 마칩시다. 결론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는 모든 일 다 해놓고 이거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 왔죠? 흔들리지 말고 복음 붙잡아요. 그 복음 붙잡았으니까 이제는 힘 있어요. 힘 가지고 살리러 들어가요. 다 살려냈어요. 응답 받았어요. 뭐 고백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문제 생긴다. 전도자는 그때 뭘 봐야 되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문제는 사탄이 갖다 주는 교회를 무너뜨리고 현장을 어렵게 만드는 사탄의 속임수일 수 있다. 이걸 보고 거기에 속지 말고 내가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구나. 바울은 그걸 봤거든요. 이거 사단이 지금 속이는 거구나. 이거 지금 귀신 섬기는 거구나. 여기에 속지 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속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언약 붙잡으면요. 제일 먼저 내가 보이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내가 지금 존재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 15장 9절 10절이에요. 전부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복음 묵상하자. 그럼 문제 이겨요. 아무도 우리 주장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그러면 이제 그 은혜 붙잡고 무엇을 하느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현장으로 가세요. 그 앞에 사망의 권세, 흑암의 세력 완전히 무릎 꿇게 될 거예요. 무너지게 될 거예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냐?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냐? 그리스도께서 다 꺾어버렸다. 바울의 승리의 고백인데 이것이 우리 유빈이 범인의 예언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의 삶이 되고 여러분의 승전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 간단하게 포럼하고 마칠게요. 우리 예원이부터 포럼 같이 할까요? 범윤이부터 할까? 간략하게 기도 제목 알려주세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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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우리 범윤이가 진짜 이 여정 속에서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아. 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우리도 계속 기도할게요. 예원이는 포럼 가능할까? 지금 스카이 있거나 그러겠지? 음, 음.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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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아멘. 음, 아멘. 아멘. 하여튼 여러분은 건강 잘 챙기면 승리합니다. 유빈이는 포럼 할 수 있어? 어, 역시 빨라. 어, 모두에게 이렇게 오픈을 했네. 그쵸? 오늘부터 예배 회복하도록 그래서 정확한 말씀을 하나님 주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엘리트 살리는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유빈이 기도하는 그 내용 그대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확인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여튼 권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을 보면 너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자랑스러워요. 정말로. 포럼하는 하나하나가 우리 듣는 사역자들한테 굉장히 은혜가 되고 힘이 돼. 그래서 너무 고맙고 사실상 전부 작품이다 생각될 정도로 여러분의 입시 여정 자체를 언약 여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요. 그래서 그 속에서
절대로 안 속으면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중심 가지고 바른 동기 가지고 움직여 왔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실패시키지 않는 곳으로 자꾸 이끌어 가실 거예요. 거기가 어디냐? 그건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으니까 맡겨버리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한 번도 실패시키도록 놔둔 적이 없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세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그분께 맡겨버리는 가장 행복하고 평안한 한 주간을 또 보내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렘넌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이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십자가의 도를 더 묵상하는 가운데 영적인 힘을 얻어서 세상에서 속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리는 응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393 이 비밀을 가지고 누리면서 이 축복을 우리와 관련된 모든 현장에 전달하게 하시되 가야 할 대학 현장에 이 비밀이 전달되는 역사, 가야 할 대학 현장의 흑암이 미리 꺾이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렘넌트들의 영육간의 모든 건강을 우리 주님의 손에 부탁하오니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선생님, 우리 미루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원히 보면 유빈이 안녕.